권선이 오래간만이고 권선이 그다음에 우리 원장님 오래간만입니다. 뭐 인생 살다 보니까 오래된 친구가 최고더라고. 볼 거 없어. 젊을 때는 뭐 이런저런 게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나이가 한 살 한 해 두 해 지나다 보니까 여기 사람이 가장 소중하고 이렇게 또 마음을 진솔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을 두고 있는 것이 어설픈 사람 100명을 주변에 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자, 우리 오늘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할렐루야. 이 말이 여러분들을 살릴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레위기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제목을 어떻게 했냐면 양방향 전가다 그랬네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양방향 전가 됐죠? 레위기서 하면은 이제 제사법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별로 재미는 없는 건데, 사실은 그 성경의 복음의 가장 핵심, 그죠? 핵심이 사실 레위기에 있는 거죠. 제사니까. 네. 자, 일단 한번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시원하게 한번 읽어봅니다. 내용을 잘 음미하면서 저는 이제 개역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산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어이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걸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렇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재미가 없으려고 한다. 여기서는 나는 재미가 없어요. 근데 재미가 없는 게, 재미없다 그래서 산수를 갖다 때려치면은 두고두고 고생하죠. 그죠? 산수는 기초부터 딱 놔버리면은 그다음부터는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방정식 뭐 고등학교 중학교 들어 루트 탄젠트 뭐 그러면 이게 도대체 영어 시간인지 뭔 시간인지 뭐 헷갈리는 거죠. 우리가 그 12제 구약의 제사는 하나의 모형으로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완전한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신 그렇게 구속사적 정죄가 이렇게 성경에는 있다라는 걸 알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소나 양을 갖다 번제로 드리는데 누가 소나 양을 잡습니까? 누가 소나 양을 잡아요? 따라합시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다. 그러니까 장로님은 뻥긋해갖고 저거 빵점해 지금. 따라합시다. 용기 있는 자가, 담대한 자가 이기는 거예요. 암만 믿음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용기와 마지막 담대함이 없으면 절대 그 믿음은 꼽히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용기와 담대가 없으면 암만 알아도 소용없고 경륜도 소용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선에 누가 나갔습니까? 보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나가는 것 같죠. 예수 믿으러 구원받습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믿어요. 그래도 못 나갑니다. 결국 누가 나갑니까? 용기 있는 사람이 나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구호도 마지막에 뭐예요? 한번 해봐야 용기가 없으면 안 돼. 담대치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상으로 실제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바라보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부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용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용기가 없는데 믿음이 있다. 담대하지 아니하는데 믿음이 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갖다가 실제 내가 있어야 할 공간에 있으면서 해나갔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병들어 있는 거예요.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많이 깨우치고 많이 타임 많이 했는데 결국 일선에서 진짜 복음을 들어야 할 세상의 소금 빛의 그 환경 가운데 우리가 잊지 못한 건 뭐냐? 무서워서 그래요. 두려워서 그래요. 이렇게 힘들어서 그래요. 그럼 나가서 그걸 해나가는 사람은 뭐냐? 용기 있는 사람이죠. 장로님이 비록 빵집을 가졌지만 복을 받을 지어다. 마스크를 하니까 내 입이 안 보이니까 뭐 목사님이 뭐 알게 뭐야 이러는 것 같은데, 제사는 누가 드리냐면은 제사장이 드립니다. 제사장이 드립니다. 하지만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거는 제사를 갖다가 만약에 10번의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은 한 번 정도나 드릴까? 이래요. 그럼 나머지 9개 제사는 누가 드립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드린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그 짐승을 잡는 거. 그 제사장이 잡는 거 아닙니다. 자, 먼저 이렇게 이제 그 평소의 인식, 고정관념을 확 바꿔놓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제사장도 양과 소를 잡는다라는 말이 나오죠. 예를 들면은 출애굽기 뭐 한 29장쯤 가보면 성막 다 만들어 놓고 성막에서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복장 같은 거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제사장들을 위임하죠. 또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장도 죄가 있으니까 자기 죄를 씻어야죠. 그러니까 위임식과 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씻기 위한 속죄제 제사를 드릴 때는 제사장이 잡아요. 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보세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은 뭐냐면 사소 드리면 안 돼. 이 생축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집에서 길리운 가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신약시대 가보면은 성전에서 막 그냥 도막 꾸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죠? 소와 양을 파는, 그거 여러분 안 맞는 겁니다. 주님은 그거 보고 이제 강도의 분열이라고 딱 그랬는데, 여기서 생축이라는 것은 뭐냐면 집에서 길른 가축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은 애견을 말해요. 애견. 저도 강아지를 기르고 있습니다만 그거 쉽지 않습니다. 고양이 내가 기르는 거, 내가 기르는 강아지 잡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소는 쉬울까요? 여러분 염소는 쉬울까요? 안 그래요. 나하고 눈 맞추고 내가 모기를 줘서 기르고 나하고 교감한 동물은요 이미 한 가족이기 때문에 생축을 잡는다는 것은 보통 이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생축으로 드리는 거예요. 들짐승 잡아서 드리면 안 돼요. 그리고 물건 사갖고서 와서 막 드리면 안 돼요. 그건 강도의 구렬이에요.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근데 흠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흠 없어야 된다. 근데 흠이 없다라는 것은 좀 더 쫙 그걸 확대 해석하면은 의로워야 되고, 그 다음에는 신성적인 차원으로 그 단어를 바꾸자면은 거룩해야 되고,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뭐 동물을 보고 뭐 거룩하고 이렇게 하면 좀 그러니까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흠이 없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티가 없어야 되고, 그걸 사람으로 전환해서 말하자면 죄가 없어야 되고, 그런 개념이야. 아주 그 재물 자체는 아주 깨끗하고 흠이 없어. 수컷스러우고, 그 다음에 회막문에서, 회막이라면 성막문을 말하는 거죠.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연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근데 4절에 보면 그가 그랬어요. 여기서 그가는 누구요? 이스라엘 회중이죠. 그죠? 제사를 드리는 그 대상이 지금 제사장으로 바뀌어 있질 않아요.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첫째 뭐예요? 그 안수도 누가 해요? 안수도 누가 해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수하고, 그 다음에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해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그랬어요. 5절에 그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누가 잡아요? 이걸 도살한다 그죠? 소나 양을 누가 잡는 줄 알아요?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온 사람이 잡는 거예요. 이렇게. 잡으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이제 제사장들이 나와. 그때부터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잡았으면 피가 있겠죠.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단 사면에 뿌리고 또 단불에도 바르고 하죠. 그건 쉬운 일이죠. 그걸 해요. 그 다음에 또 6절에 보면 그는 또 그 번제의 성에 가죽을 벗겨. 가죽도 누가 벗겨요? 가지고 온 사람이 벗겨. 각을 뜨죠. 각을 뜨는 건 먼저 이 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기에 대해 전환이 있어야 돼요. 각이라는 것은 이걸 원어상으로 따지면 뭐냐면 몸, 마디, 뼈를 다 분리한다 그런 거예요. 따라합시다. 몸, 마디를 분리한다. 저기 원장님 계시니까 잘 알아. 저게 몸이 온몸에 마디가 몇 마디인지는 몰라요. 그러지만 이 허벅다리만 보더라도 발목 위에 이게 마디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마디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마디예요. 그죠? 몸에는 마디가 많잖아요. 각을 뜬다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는 소를 갖다가 펼쳐놓으면은 이게 소라고 합시다. 이렇게 쫙 사진을 번역했어. 머리 자르고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딱딱 하나 둘 셋 넷 다섯 덩어리 이렇게. 하지만 더 정확하게는 여기도 마디가 있죠. 이걸 더 잘라놔야 돼. 원래는 그거예요. 근데 이걸 다 누가 한다? 김선자가 해야 돼. 김선자가. 죄송합니다. 양의정이가 해야 돼. 할란가 몰라. 다시 말합니다. 서론적으로 제사장들은 뭐냐면 잡아서 피가 나오면은 피를 갖다가 단 위에 발라. 그 다음에 이거를 껍데기를 벗기고 각을 다 띄워놓으면은 요걸 제사장이 가져다가 번제단 위에다 올려놓는 일은 제사장이 해. 제사를 드리. 하지만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재물을 갖다가 소위 말하면 도사라는 그런 모든 일체는 누가 한다고요? 가져온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이해하세요? 물론 제사장들도 제사를 드린다. 어떨 때? 자기를 속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똑같은 죄인 아니야. 그러니까 죄를 속할 때는 그때는 자기가 드려야 돼. 그리고 레위기 6장부터 7장 보면은 제사장들의 위임식과 연관되어갖고 제사장들이 양을 잡아요. 출애굽기 20장도 바라보면은 제사장들이 잡아요. 그게 혼동스러운 거야. 제사는 제사장들이 다 하는 거다. 우리는 양만 갖다 주면 돼.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원이 우리한테 올 수가 없어요. 자, 지금까지 한 말을 갖다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요거 하면 설교는 끝난 거니까. 이스라엘 시대적인 배경으로 말을 하면은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있죠.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하나 있잖아요. 그죠? 원래는 그게 가나안 땅 한 중심에 실로라는 곳에 이게 회막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솔로몬이가 어때요? 예루살렘 쪽에 솔로몬 성전을 지었으니까 성전이 이쪽으로 옮겨왔죠. 그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려면 다 일로 와야죠. 그러면 예루살렘 성이나 요 근간에 있는 사람들은 양이나 소를 데리고 오기가 쉽겠죠. 그러나 이 멀리 이게 크기가 우리나라 강원도 땅덩어리만한 건데 여러분 소나 양을 들고서는 제사를 드리려고 한번 가려고 해봐.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너무 제사를 미워하면 안 돼요. 저는 제사의 어려움에 포커스를 맞춰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무척이나 힘든 거야 이게. 그러다가 오다가 만약에 소가 만약에 뚝 해서 다리가 부러졌다. 어디 나무에 긁혔다. 그러면 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거는 또 안 돼. 다시 집으로 가서 집에 있는 생축 중에서 한 마리를 골라야 돼. 다시 말합니다. 생축을 잡는 거는 굉장히 힘듭니다. 저도 집에 잠을 잘 때는 강아지를 미안해 끌어안고 자요. 끌어안고 자. 한 시간 동안 이렇게 자꾸 하면은 이놈의 자식이 아주 이제 귀찮아갖고요. 내 발끝으로 도망갔다. 그러면 내가 또 머리를 또 돌러 앉아 또 엉냥냥 하다 보면 또 이불 속으로 기어들어가 또 이렇게. 그럼 나도 대가를 쳐받고 또 이렇게 하고 또. 그러니까 아주 침대 위에서 뺑뺑이 돌아야 서로 바꾼 돌아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피곤해서 서로 자. 그만큼 사랑스러워. 혜빈이 걔 길러봤어 안 길러봤어? 안 길러봤으면 말을 하지 마. 길러봐. 사랑스러워 좋아요 이렇게. 생축을 잡는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왔어. 자, 그럼 순서적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먼저 이걸 가지고 와. 가지고 온다. 내가 해야 돼.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죠? 안수부터 해야죠.
독축과 제사에 구별되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안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그 동물에 대가 안수를 하면은 이거는 제물이고 안수 없이 죽이면 도살이야. 먼저 안수에 안수. 이 안수는 뭐예요? 안수는 오늘 나왔잖아요. 이게 그죠? 단어가 나왔죠? 정가시키는 거야. 그렇죠? 내 죄를 양희정 권사님의 죄를 네. 뭐 준다라는 것보다 양이 뭐 좋아하겠어 주면은 그냥 무조건 내기는 거야. 네? 양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무조건 그냥 남기는 거야. 이렇게. 안수는 그래서 이거를 죄를 정가하는 거야. 죄를 정가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양 자체는 흠이 없죠. 그러니까 죄가 없다라는 개념이야, 양한테는. 근데 죄를 정가한다는 것은 가지고 온 사람이 자기 죄를 갖다가 정가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양은 불쌍한 거죠. 이 소는 불쌍한 거죠. 했어요. 가지고 온다, 안수한다. 세 번째는 뭐예요? 잡는다. 이것도 본인이 잡아야 돼요. 그런데 미드라시라고 하는 그런 그 이스라엘 나라의 그 제사를 드리는 민족이니까는 제사를 드리는 법 그런 거 규례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보면은 짐승을 잡는 것이 세 가지 종류의 방법으로 잡아. 첫째는 뭐예요? 심장을 찌르는 거. 둘째는 뭐예요? 미간, 급소라고 할 때 여기가 급소 맞아요? 여기를 갖다 칼로 팍 박는 거. 셋째는 동맥을 따는 것. 셋 중이야, 세 개. 세 개인데, 여러분이 해야 돼. 소가 여기서 이만해요. 단번에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거의 힘들어요. 그럼 오면은 이제 제사장이 칼을 주죠, 이렇게. 잡으라고 이렇게. 그러면 셋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건데, 급사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심장이에요, 심장. 근데 심장은 여러분들 요만한 칼로 그 심장까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긴 창을 준다고, 막대기를. 그러면 여기서 바로 찔러야 되는데, 여러분들 심장이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대답 좀 해봐. 응? 오늘 여기 원장님이 와갖고 내가 설교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양반 앞에서 문자 쓰려니까 큰일 났어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하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있는 힘을 다해서요. 왜 심장까지 이걸 찔러야 되니까. 아니 이걸 잡아야 된다니까. 이걸 이렇게 했다가 확 찔러야 돼요. 그럼 심장을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거의 못 맞춘대요. 이거는 실제 이걸 한 사람이 하는 얘기야. 거의 99.9%는 심장을 못 맞춘대요. 빗나간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뽑아야죠. 다시 또 찔러야죠. 그래서 심장을 찔러서 잡을 때는 전문 도살꾼 같으면 어떻게 하는건 모르지만 한 7번, 8번을 갖다 찔른대, 이렇게. 그러면 이 소가 얼마나 그게 고통 가운데 죽어가겠어요. 그걸 제사를 갖다 낭만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제사를. 여러분이. 심장, 이렇게. 한 7번, 한 8번 보통 찔리면은 나중에 이렇게 팍 찔리게 이렇게 막 이렇게 하나 더 찔리라고 이렇게. 그 소가 그렇게 죽어요. 그렇게. 두 번째는 뭐냐면 미간을 치는 미간은 여기란 말이에요. 칼로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침 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저기 원장님은 침을 이렇게 조용조용하게 넣지만은 이 뼈를 뚫으려면요, 굵고 무게 있는 건 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내려 찍어야 돼. 근데 여기를 정확하게 찍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못 찍는데요. 아니 경험담으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야. 이게서 팍 찍으면 소가 가만히 안 있는데요. 샥 피한대요. 그럼 어디를 찔러요? 눈을 찔러, 눈이 팍 터져요, 이렇게. 그러면 그걸 다시 뽑아갖고 다시 또 찍는데, 그러면 계속 막 난리를 치니까 여기 미간을 못 친대요. 그 양쪽 눈을 다 박는다네, 이렇게. 그러면 뭐 그냥 피 범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막 내려 찍으면 그렇게 해서 이 소가 죽어요. 셋째는 뭐냐면 동맥이래, 동맥. 동맥이 여긴데, 여긴데. 동맥이라는 것은 끊으면 금방 죽어요, 안 죽어요? 동맥은 정확히 끊는다 그래도 즉사가 안 된다 그래요.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러면 여기를 갖다 안 죽으니까 여기도 서너 번은 막 찍어야 돼. 이렇게. 나중에 너덜너덜해진대. 이렇게. 그래가지고 동맥을 찍으면 한 27분에서 30분 후에 죽는다고 이렇게 그 사람이 말을 하더라고. 이렇게요. 잡는 게 이거예요. 잡는 게. 그러면 이제 잡은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네 번째는 이제 가죽을 벗겨야죠. 가죽을 벗겨. 가죽은 삼토끼 가죽이 최고 잘 벗겨져요. 다른 건 내가 벗겨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소가죽 벗기는 거 나는 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감히 말할 수는 없지만 한 번에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대요. 나중엔 피 범벅이 되고요. 피가 튀고 막 하니까 이렇게 가죽을 벗겨요. 힘들게 벗기는 거예요. 가죽을 벗기면 그제서야 어때요? 잡고 난 다음에는 피가 나오죠. 요 피를 갖다가 그때 제사장에 받아가지고 단뿔에다 바르고 단주에다 이렇게 뿌려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예요? 각을 떠. 각. 마디마디를 칼로 다 잘라요. 각을 놓으면은 여섯 번째 제사장이 그걸 갖다 어때요? 고기를 제단 위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 뭐 이렇게 소 잡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드냐고. 저기 몽골 지역에 그런데 그 유목민들 보면은 그 사람들 뭐 이렇게 양 잡는 거 보면은 그 다음에 저기 시베리아 쪽 그쪽에 또 무슨 뭐 술록 키우는 그런 그 유목민들이 술록을 잡잖아요. 잡을 때 보면 피 한 방울 없이 어떻게 그냥 팍 찔러갖고 여기 죽인대 이렇게요. 저도 TV에서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요. 그래 금방 죽이는데. 근데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갖다 그렇게 죽이면 돼요? 안 돼요? 그 사람들은 피를 흘리면 안 돼요. 왜? 죽여도 있잖아요. 피를 그 사람들은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 동물 사체 안에 피가 그대로 고여있어요. 이렇게. 배를 쫙 갈라도 피가 그릇에 담겨있는 것처럼 담겨있어요. 이렇게. 그럼 그걸 막 퍼다가 그냥 먹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나 이 제사는 뭐냐면 피범벅으로 해야 제사가 되는 거예요. 피가 필요하니까. 그러면은 재물뿐만 아니고 제사를 잡는 사람도 온몸에 피 범벅이 되고 막 정신이 없고 진짜 막 울고 이렇게. 실제 이게 뭐 실수까지도 한다 그래요.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그러면 뭐 여자들은 막 트라우마가 걸려가지고 막 실신하고 이렇게. 왜? 목을 따놨는데도 이제 죽었네. 근데 이게 마지막 죽을 때 막 단발마로 팍 하는 행동 같은 게 있는가 봐 이렇게. 그럼 막 그렇게 하면 재물이 그려놓으면요 막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로 막 두 번 다시 못하고 이렇게. 그런데 양은 소나 염소는 이렇게 찔리면은 막 발톱으로 막 찬대요. 굉장히 위험하대 이게. 근데 양은 이렇게 목을 딱 따면은 이게 발버둥을 치지 않는데요. 팍 떨고 그 사람 말은 그래요. 자기를 찌른 사람을 한번 싹 쳐다보고 그냥 조용히 죽는데. 양은 그렇죠. 양은. 근데 이걸 누가 하느냐? 제사를 드리려고 가져온 사람이 자기 생축을 이렇게 잡아야 돼. 자, 아까 말했어요. 그러면 도살과 제물과는 딱 한 가지로 인해서 제물이 되고 한 가지로 인해서 도살이 돼. 그 분기점이 뭐라 그랬죠? 안수.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제물을 딱 드리면은 태우면은 자, 9절 봅시다. 그 내장도 하네요. 그 내장과 정광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야, 참 힘들어 성경 읽기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는 것은 여호와가 이거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회막문에 계시다가 어떤 사람이 양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너무 좋아하는 거야. 와, 온다. 안수를 쫙 하면 막 주님 막 너무 기뻐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야. 그러다가 그냥 이렇게 막 그냥 잡으면은 막 와, 땡큐.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걸 다 이렇게 막 가죽을 벗기고 피 범벅이 되고 하면 막 하나님이 막 너무 좋아서 어떨 줄을 몰라 하시는 거야. 이게 향기로운 냄새니라라는 그 말에는 이런 뉘앙스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다 불러 태워버리면 막 예 하나님 막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은 이 엽기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을 갖다가 너무 고정관념을 가지고 보면 안 돼. 고정관념은 뭐예요? 본질은 이런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본질이 안 보이는 거죠. 이래 되는 거예요. 이래. 그리고 이 제사를 갖다가 5대 제사가 있잖아요. 번제, 소제, 화제, 속번제, 속죄제. 이 제사를 굉장히 그 낭만적으로 한국 교회에는 분위기가 퍼져 있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제사장이 거룩하고 막 예복을 입고 막 이러고 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서 이러니까 뭐 경건하고 거룩하고 또 뭐 내 죄가 하나님께 사함받는 그런 은혜의 자리 뭐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실제 그 콘텍스트 그 상황은요 굉장히 엽기적이에요. 이게 전문인이 도살하는 게 아니고 일반 사람들이 소를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안 죽습니다, 여러분. 동물들이 칼로 한 마리 찔러도. 그런 가운데 아비규하는 가운데 이게 제사가 드려져요, 사실은 이게.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걸 너무나 좋아하시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기뻐하세요? 이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짐승들을 보호하시는 거다. 아멘? 성경에 나와 있어요. 왜? 그것도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물들이 죽는 거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기뻐하세요? 죽기는 지금 동물이 죽지만 지금 누가 죽는 거예요? 죄가 죽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난도질 당하는 거예요. 죄가. 뭐라고요? 안수는 뭐냐면 죄를 정가하는 거예요. 정가. 죄가 가는 거야. 그럼 왜 이 양이나 소가 죽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 죄는 사망이라는 걸 꼭 끌고 와요. 이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것도 굉장히 미화돼서 우리가 알고 있잖아. 아주 알기는 잘하는데 사망이라는 것은 이게 사망이야. 사망. 여러분 사망을 미화적으로 죽을 수가 있습니까? 자 보세요. 이 짐승이 고통을 당해야 안 당해요? 고통을 당하죠? 그러면 고통도 참을 수 있는 고통이 있고 참을 수 없는 고통이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지금 짐승이 참을 수 있는 고통이에요?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에요? 고통은 고통인데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뭐라 그러냐면 그걸 죽음이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원장님 만나 몰라. 고통이나 통증이나 아픔을 내가 참을 수 있으면은 그거는 안 죽어. 그러나 참을 수 없다. 다른 말로 그 죽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굉장히 큰 고통을 동반된 가운데 죽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미워하면 안 돼. 이렇게 죽는 거예요. 죄는 죄에 대한 문제에 접근을 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하셔야 돼. 이렇게 죽음이란 걸 미화시키면 안 돼. 이렇게 죽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양 자체가 죽는 것보다도 죄가 죽는 거죠. 죄가 목이 따지는 거고 죄가 심장이 찔리는 거고 죄가 동맥이 끊어지는 거고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거에도 뭐 찔리고 그걸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엽기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뭐예요?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 죄를 멀리하시는 하나님. 사실은 이 사람이 죄를 가지고 있으니까 양이 이런 식으로 죽는 것처럼 그 사람이 죽어야 되죠. 장로님 목이 따져야 돼. 장로님 심장을 내가 막 7-8번 찍어버려야 돼. 이렇게 미간을 갖다가 여러분들 막 그냥 칼로 찍어야 돼. 이렇게 막 눈알이 터지고 막 골수가 터지고 막 그냥 그 내가 그렇게 죽어야 돼. 내가 성경적으로는 이렇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기절이 아니고 죄의 삭은 잠깐의 고통이 아니고 죄의 삭은 고통스러운 사망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고통을 참을 수 없을 때, 못 참을 때는 그걸 죽음이라고 그래, 그죠? 그런데 어때요? 지옥불은 사망이라고 그죠? 사망이고. 거기도 참을 수 없는 고통인데 살아있어.
따라합시다. 지옥은 지옥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인데 참을 수 없는 고통인데 죽을 수 없는 곳이다. 죽을 수 없는 곳이다. 음소리 쳐지는 거예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은 가지고 오는 이 양이나 소가 이게 흠이 없어야 된다. 흠이 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 어때요? 안수를 한다. 그죠? 안수를 할 때 흠이 없는 양에게 내 죄가 넘어갔다. 3번부터는 죄를 갖다 없애는 거다. 죄 때문에 이런 결과를 당하게 되는 거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오늘 지금 제가 그 설교 제목이 뭐예요? 양방향 전가죠. 양방향 전가야. 전가라는 것은 안수를 함으로 내 죄를 갖다가 넘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내 죄만 넘기고 말아요? 양방향이라는 게 뭐야? 양방향. 가기도 하고 또 오는 거는 하잖아. 그죠? 내 죄가 양에게 갔다면 양은 나한테 뭘 줘요? 흠없는 의를 줘요. 이게 흠없는 의를 준다고. 이게. 이것이 그 기독교의 아주 기본적인 복음의 기본이잖아요. 그죠?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한국 교회는 너무나 약해요. 너무나 약해. 그리고 죄에 대한 부분을 너무나 소홀히 여겨요. 그러면 죄는 구약시대의 죄나 오늘날의 죄나 똑같은 거죠? 여러분들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뭐 물어보는 저는 죄를 짓죠. 그러면 그 죄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지금도 하늘에서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원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이죠. 인군이가 지금 저 죄를 짓고 있는데 예배 드리고 나서 말이에요. 교인들을 보고 열심히 살라고 떠들어대고 지는 죄를 짓고 있는데 저거 죽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은 항상 죄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예요? 내 심장 터진 거 보세요. 내 미간 터진 거 보세요. 제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됐잖아요. 이거를 영원한 제사라 그러죠? 한 번 제사가 아니고 이거 영원한 제사라. 이게 얼마나 이게 복음이냐고 이게 얼마나 큰 복음이냐고. 그러면 이 양이 의미하는 바는 뭐죠? 예수님이죠? 아멘. 그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우리 뭐 다 아는 거잖아요. 요한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깊은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인데 지금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 예수님은 흠이 없는 분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음하고 거룩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고 그 죄 자체가 없는 분이에요. 이렇게. 근데 그분이 우리 죄를 지고 왔으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좋겠죠. 그분의 의가 우리한테 온 거예요. 그분의 거룩성이 우리한테 온 거예요.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 독자의 이미지가 나한테 온 거야. 그분의 능력이 내게 온 거야. 그분의 지혜가 내게 온 거야. 이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을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중요한 게 재물은 흠이 없어야 돼. 그러면 흠이 없는 재물을 가지고 오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재물을 드리는 개념으로서가 맞는 거야. 아니면 재물을 드리는 사람을 의롭고 죄에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흠없는 양이라는 의미가 더 깊은 거예요. 후자지. 여러분 후자예요. 후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이 사실을 알았겠지.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뭐예요? 이 의미를 모르는 거야. 왜 흠없는 양이면은 더 비싸고 더 좋은 거죠. 이거 좀 당장 죽여버려야 되는데 어차피 제사 드리는 건데 이렇게 상품 제품을 갖다가 이걸 버리면 나만 손해지. 드리긴 드려야겠고 하품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절룩발이 불알 상한 것, 눈이 상한 것, 뭐 버짐이 있는 것, 막 그런 걸로 막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막 진저리를 쳐요. 이렇게. 누가 이 성경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소를 잡는 것은 도사람과 똑같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뭐라 하더라? 양을 잡는 것은 개 목을 꺾는 것과 똑같다. 니들이 행위 가지고. 그러면 얼뜻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해놓고
왜 제사 드리는 행위? 이거를 모르고 어때요? 흠이 있는 걸 드리는 거야 이렇게. 그럼 흠이 있는 걸 드리면은 안수까지 했겠지. 하지만은 내 죄가 글로 갔겠지만은 또 흠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싫어하는 거야. 주님의 이기주의자래가지고 좋은 재물을 드리고 막 욕심쟁이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이 뭐죠? 말라기는 뭐예요? 이 제사장들아 이렇게 놔주고 그죠? 그래서 너희가 불알이 상한 것, 아까 말한 것, 뭐 그런 것을 나한테 가져오는 것이 도대체 니들 정신머리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내가 뭐 양새끼 무슨 뭐 좋은 목전 차리고 거기다 씨바지 하려고 뭐 시소, 씨양 가져오라고 하는 건 줄 아느냐? 어? 도대체 지금 니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이게. 그러면서 뭐예요? 구약의 제사가 실패한 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신약의 온전한 제물, 온전한 제사장, 그죠? 온전한 제사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단번에 돌아가신 그 사실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의가 내 것이 온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죄가 전가될 때에는 죄를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도 꼭 따라간다. 따라합시다. 죄가 갈 때는 진노도 따라간다. 그 진노는 뭐냐면 죽음의 사망 이렇게. 죽어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죽음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니까 그죠? 뭐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은 저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베드로전서 2장에도 보면은 저가 우리 죄를 속하려고 나무에 달리셨으니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말이지만은 구약의 이런 백그라운드를 우리가 알아야 신약의 그 말이 얼마나 그 위대한 말이고 가슴을 저리는 말인 줄을 안다라는 그런 사실이죠 이렇게.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겠죠, 그죠? 그거 뭐 하나님 그까짓 거 필요 없어. 또는 이렇게 또 하나님의 심판이나 징계나 이까짓 거 무시하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안 그래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건지 감당할 수 없는 건지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라는 게 이 모습이에요. 목이 따지든지 미간이 터지든지. 제가 예전에 시골에 그 정육 그런 시스템이 잘 안 됐을 때는 시골에서 몰래 돼지를 잡았거든요. 이렇게 우리 집에서도 몇 마리 잡았는데 이게 애들이 있고 그러니까는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돼지를 잡아 이렇게 어디를 그냥 꼭 머리를 쳐요. 이게 저 도끼자루나 오한만 있고 쇠망치를 들고 여기를 쳐요. 이렇게. 근데 여기를 정확하게 팍 쳐야 팍 가버려 이렇게. 근데 조금만 잘못 쳤다. 한번 경험해본 사람 있어요? 온 동네가 떠나갑니다, 여러분들. 온 동네가 떠나가요. 그러면 계속 연이어 들리는 소리. 그래갖고 한 6번 치면은 꾀소리가 안 나. 나중에 가보면 얘가 다 바스러져 있어요. 여기가. 실제로 이 죄의 삭선 이런 사망을 불러와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건데 이걸 누가 감당하겠어요? 전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양집사님 전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많이 시시해졌어요. 방구도 안 했는데 내 교회 방수원금도 막 하고 정신 나갔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 중요한 게 뭐냐면 젊은 사람들도 똑바로 잘 들으세요. 이 관계성 뭐예요? 여기는 예수님이야. 여기는 나야. 이렇게 관계성 무슨 관계성? 양방향 전가가 분명히 되느냐 이거야. 내 죄를 진짜 예수님에게 넘겼느냐 이거야. 주님이 내 죄를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 나는 믿습니다.
분명히 정과를 시켰느냐. 그것이 분명해야 이것이 분명해진다. 할렐루야. 근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죄를 갖다가 전가했는지 안 했는지는 예수님과 그 본인만 아는 거라고. 그거 나도 몰라요. 나도 몰라요. 오늘날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지만은 진짜로 이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사람, 이게 굉장히 이게 복음이거든. 이게 그거는 예수님과 본인만 알아. 이렇게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여기 이제 주양의 우리 식구들은 뭐 여기에는 결격 사유가 없을 것 같아요. 다 넘기는. 그럼 이걸 어떻게 내 죄를 넘기느냐?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 주님 있을 때 내가 없었죠.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십자가 지면 내가 보기나 했나요? 그러나 그때의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내 죄까지도 지시고 처참하게 개걸레가 된 걸 제가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 예수님 몸은 사실은 개걸레예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너무나 이렇게 그 장식용품으로 이렇게 하고 캐토릭에서도 뭐 이렇게 뭐 거룩하게, 그게 거룩한 십자가가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거룩한 십자가가 될 수가 없어. 원리적으로. 우선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 전에는 골고다산은 어떻게 갔어요? 로마군의 채찍에 맞아서 갔지. 채찍이 뭡니까? 그냥 쫙 때리는 겁니까? 이겁니까? 쫙 때리는 이게 아니고 땡기는 거예요. 쫙 하면 휙 감기죠. 땡기면 저는 잘 몰라. 채찍이 이렇게 쓰면 끄트머리에 갈고리가 이렇게 있고 여기 중간중간에 이렇게 쇠덩어리가 이렇게 있다고 그러더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거 넣고 맨 끝에 이 갈고리만 이렇게 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뭐 가죽줄인데 그건 상관없어요.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탁 돌리면은 온몸을 휙 감는데 그럼 이게 탁 박힌대. 이게 잡아 당기면은 어때요? 여기 이빨에 걸리면은 턱주머니가 나가는 거고 어깨 빗장뼈에 걸리면 빗장뼈가 빠져나가는 거고 이두박근에 걸리면 이두박근 살점에 떨어져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말해 개걸레라는 걸레. 왜? 그렇게 돼야마저 그렇게 양이 죽는 걸 보면 여러분. 그래가지고 머리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참자국 있었죠? 마음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사지가 다 상징적으로 찍히고 그러면서 주님이 죽었으니 피와 물을 다 쏟으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의 죽음을 갖다가 감당하기 위해서도 대신하는 고통은 클 텐데 온 인류에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똘똘마리로 한 대 말아가지고 한 몸으로 감당하려고 그랬으니까 그게 얼마나 크겠냐고. 이렇게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는 뻔뻔해요? 안 뻔뻔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뻔뻔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내 죄를 갖다가 주님께 남겨고 주를 죽인 사람들이라고. 아주 근데 뻔뻔해야 돼. 그렇게. 주님이 그걸 기뻐하셔요. 교회에 좀 이것이 좀 기본적인 1, 2, 3, 4가 좀 잘 되어져 있었으면 좋겠어. 왜 제사를 갖다가 낭만적으로 보는가? 아니면 제사를 왜 이렇게 귀찮고 그냥 생각하기도 싫은 걸로 바라보는가? 왜 십자가를 갖다가 왜 그렇게 낭만적으로 왜 장식품으로 사용을 하는가? 이렇게 죽어야 흠없는 그 양의 것이 양방향 정가로 나한테 오는 거예요. 예수님 것이 여러분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값 주고 산 거예요? 값 없이 그냥 은혜를 준 거라고. 값 없이 은혜를 줬다 그러니까는 싸구려를 알고 있어요. 이거를. 값이 없이 줬다는 것은 그 말은 뭐냐면 값으로 아예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사실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 되겠습니까? 말씀을 제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내 어머니 장례를 갖다 겪으면서도 느꼈던 건데 예수를 진짜 잘 믿어야 되겠구나. 진짜 잘 믿어야 되겠구나. 진짜 잘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라는 이름을 진짜 불러야 되겠구나. 그리고 주님이 내 죄를 가지고 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구나.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구나. 일어나시키시고 그거를 믿으세요. 주님. 그리고 오늘 내가 짓는 그 죄가 주님이 원치 않는 많은 품목들이 있죠.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도 있고 행동으로 짓는 것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죄라고 한 품목.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예 그 정도의 죄야. 이러면 안 돼.
그 정도의 죄야. 우리는 죄가 큰 죄도 있고 적은 죄도 있지만요. 주님 볼 때는 똑같아요. 그 죄 하나하나에는 어때요? 진노가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죄를 지면 안 되죠.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사실을 꼭 잘 믿으시고.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나의 허물은 갖고 주님의 거룩한 위대함이 나한테 쌍방향 정가로 나한테 왔다. 아멘. 그리고 능력이 있다. 아멘. 우리는 할 수 있다. 아멘. 하나님 하시면 다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디서 합니까? 내 안에서 내 손과 내 발을 사용해서 하시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 복음의 빛을 갖다 잃어버리니까, 교회가 이 잘못된 것으로 가니까, 교회가 무슨 뭐 연설하는 리허설 같아요. 잘 꾸며놓은 공연장 같고 화려하게 목회자 앞에서 연출하고 연극하는 그런 그 무대 조명이고, 여기 무슨 뭐 저기 회중들은 무슨 연극에 동참하고선 이렇게 그 관객으로 왔다가 보고 가는 것 같아. 예배 갖고 내가 볼 때는. 아닌가? 생명력이 없고, 교회는 부만 자꾸 이렇게 쌓고, 자체 내에 부조리를 갖다 막 드러내고, 막 그러다 보니 세상과 막 결탁되고, 또 세상과 또 위면받고, 이렇게. 그리고 가만히 보면, 내가 어제 우리 권사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1세대 전 목사님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많죠. 잘 됐어요, 교회가. 이렇게. 그냥 막 잔치자리였어요, 교회 분위기가. 천막만천하도 지하에서 해도 이렇게. 근데 잔치를 하고 난 다음에는 뒤치다거리 이 설거지 거리들이 많잖아요. 이 설거지를 치우질 않았어요. 이 설거지들 더러운 음식물 찌꺼기가 뭐예요? 세상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조소, 그죠? 교회를 비판하는 냉소적인 그런 것,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요. 오늘날 이 시대에 다 목회자인 우리 세대는 이 전 세대들이 흐트러 놓은 이런 음식물 찌꺼기를 좀 설거지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지금. 교회가 부흥됩니까? 잔치자리가 아니고, 지금 이걸 정리하는데 정신이 없어요. 뒤치다거리 하는데. 내가 그래서 심한 얘기를 합니다. 심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시대에 예수를 모르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내 나이가 지금 30살이다. 네? 내 나이가 30살이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교회를 믿겠나? 여러분이 나한테 전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장로 같으면 교회 다니겠어요? 쉽지 않을 것 같아. 안 다니지, 솔직히 뭐야. 어차피 우리는 여기에는 못된 신앙도 있고, 지난 과거에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졌으니까 우리가 신앙이 중요하고 소중한 걸 알고 열심히 나가지만, 만약에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지금이 한 20대 30대라면은 여러분이 지금 같은 지금 현실에 이런 교회를 볼 때 믿겠냐고. 안 믿죠. 그렇게 음식물 찌꺼기가 교회에 많아요. 그러니 이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설거지도 해놓고 해보고 큰 잔치상 그거 설거지하고 뒤치다거리하고 하려니. 길은 하나입니다. 그래도 예수. 할렐루야. 아멘. 이 복음을 가지고 냉소하는 사람들이 불쌍하잖아. 목이 따져야 되고 미간이 터져야 되고 심장이 꿰뚫어져야 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사망의 고통을 받을 그 사람들이야. 그래도 우리가 가서 살릴 수밖에 없어.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